오늘 말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눌 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첫째는 구원을 받도록 하게 주신 것이고, 둘째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잘 적용하도록. 설령 여러분들이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할지라도 예배 때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을 생활에다 전복을 시키면은 성경에 있었던 역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구원받은 성도, 이것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끌어내서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으며 살면서 이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하는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사는데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됐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낮에 떠서 그들로 하여금 땡볕, 그 살인적인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밤에는 기후가 급강해가지고 너무너무 추운데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삿 보따리 싸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일부분, 그냥 많은 신앙이 체험적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았고 이 세상 풍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할로윈데이, 그것은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지만은 그것도 세상 풍조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축제로 한단 말이죠. 그 외에 우리의 5,000년 역사 속에 있는 미신적인 행위들, 이런 것을 그냥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 공중 권세자면 그 영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서 불순종은
일반적인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말하지만은 또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 문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수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그 플랜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감동해주고 감화해주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교통하심, 간섭하심,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쪽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예배했냐? 은혜로 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예비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이것은 거기에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클을 거는 방해 세력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왜 뭐가 더 안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 인도 따라서 예비한 축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옛날의 습성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 중요한데 왜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 때문에 사탄이 자기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었는데 그 주도권을 성령에게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 육체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예전에 육체에 또 사탄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익숙했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 430년 동안에 그들이
억압됐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정말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그것을 지나면은 뭐가 나와요? 젖과 꿀이는 하나님 땅에 나올 텐데 그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익숙했던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던 익숙했던 그 방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다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삶의 방법,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깨어져 나가야 돼. 자,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왜 충돌하느냐?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오늘 현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거, 이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늘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현실보다는 미래를,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욕구가 내재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욕구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뭐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차원 높은 놀라운 축복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일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타켓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해 보면은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들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는 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그렇고 후회하게 돼요.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참 내가 잘했어. 참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결단하기 참 잘했어. 자기에게도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돼서 또 후손들에도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딱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우리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제가 뭐 많은 얘기들 있지만 많은 중요한 그 갈림길이 있었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지금 박물관 땅에는 그 땅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때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비자도 다 받았죠. 그리고 또 신방을 하다가 또 그 박물관에 지금 그린벨트지만은 법이 박물관을 지면은 거기를 풀 수 있는 법이 생겼다. 또 그런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 되느냐. 여기서도 이거 언제 박물관이 만들어지느냐. 당시에는 유물도 없어요. 유물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말만 들었지 그 실제로 그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떠한 유물을 일부 구하고 또 이래저래 저기 과천에 가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청으로 또 시흥시는 그 당시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법적인 얘기를 또 공무원한테 가르쳐주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박물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거기서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육신의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선교 이번에 또 단기 한 달 동안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또 갈등하는 거예요. 사순절 금식을 해서 우리가 한 끼라도 해서 더 어려운 외국에 지금 전쟁터에서 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좀 보내고 선교를 위해 쓰자. 그것도 간단한 일이지만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있으니까. 저도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 딱 육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그래 내가 목사로서 첫날 한 끼만 딱 깔끔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밥 굶으면 밥 힘으로 사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 네 생명은 내게 달려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 굴복을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더 건강이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에는 그때 내가 잘했어. 5년 동안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훗날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나 플로잉을 할 때 남을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 때요 1, 2만 원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별로 갈등이 안 생겨요. 10만 원대가 넘었으면은 별로 공감은 안 하는가 본데 여러분과는 100만 원대 정도 가면은 고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현실이 어떤데?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태클을 건단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한영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서 성품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이 사람들 뭐 좀
빵이라도 우유라도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턱 들었는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음료수 하나 간단 사주는 건 문제 안 되는데 그 음료수만 달랑 주자니 또 그것도 또 이게 아닌 거고, 빵을 원하니까 빵을 어디서 구할까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또 하나님이 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빵이 다 구입된다. 그래서 전화를 다 해봤더니 그 사람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 그때 예배 참여한 사람들 한 400여 명 됐다는데, 그래가지고 빵하고 이 음료수를 다 줬더니 얼마나 기분 좋지. 내도 기분 좋고 다들 기분 좋고, 먹어서 안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소자 하나에게 준 것을, 그 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본다든가 누구를 보면 그런 마음이 훌뚝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찬송을 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 어떤 때는 안 오시는 게 편한데, 그냥 내 맘대로 사람들은 성령님 오셔서 간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스펙을 쓰는데 세상적인 스펙을 써야지, 뭐 또 영어 교사하고 같이 살았던 거, 교회에서 청년부, 학생부 가르쳤던 거,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바로 그 입사하는데 절대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영어 학원하는 선생님이 딱 볼 때, 영어 학원에 있는 원어민하고 한 달을 살았다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정도면 됐고, 또 아이들을 또 가르쳤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 거기서 가르치는 이거 똑같은데, 가르치는 티칭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메리트를 가지고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17절에 보면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이 이기든 성령의 소욕이 이기든 둘 중에 결판이 난단 말이죠. 계속 갈등하고 있을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은, 육체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그러나 저나 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19절에서 20절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또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당장 누려볼 때는 다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줬을 때 딱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너무너무 기름진 땅, 그것을 딱 선택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니까, 결과적으로 롯은 바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도, 그리고 자기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잠언서에서는 지금 너희가 눈에 보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은
피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길로 애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든 꿈으로든 여러 환경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지 표적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22절에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내적으로는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아주 고품격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는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런 누명소 감옥에 갇히고, 그러더라도 요셉의 인품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 변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예. 성품을 바꾸는 거. 다 얼굴로 다 드러나게 돼요. 예. 우리 자녀들, 요즘 시대의 성품을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 사관학교 들어오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만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거듭난 성도에게 반드시 오셔가지고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께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가 고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고아지요. 예. 아버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에서 분명히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보호자가 계속 보여주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몽골 선교사가 모였는데 회장 우리 정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그릇 도매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뭐 선교한다고 하니까는 막 도매점 물건을 많이 줬어요. 예. 그저 그냥 헌납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자기가 가게를 정리하는데 그게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는데 다 그냥 공짜로 다 줬대. 예.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지난번도 한번 해가지고 수지 맞았다고 그래요. 예.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 공짜가 없습니다. 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거다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공주의 원로원 교회 장로님 되시는 그분도 그분의 간증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자꾸 준대요. 그래서 그 감동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은 순종하고 났더니 이렇게 하나님 또 축복을 해주고 또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연장 되면서 오늘날에는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내 평생 소원이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인데, 그래서 집을 마련해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당 진다고 하면서 막 이래저래 하는데 자기는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들을 것도 없으니 내 마음을 받으시죠. 이렇게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네 집 있잖아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거 어떻게 산 건데 예. 이래가지고 집을 팔아서 드렸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집도 하나 드린 것 이후에 1000배로 지금 몇천 배로 하나님 복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큰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의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자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대꾸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보내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몇 자를 보내다가 아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예민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에 이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인데, 예언은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맞지도 않는 말인데, 이것은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헤아려 좋은 것, 곧 좋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택해라. 악은 모여나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해서는, 소멸되면은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이 없어지게 돼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져요. 네. 뉴질랜드 키위가 셋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 뉴질랜드에 1999년도, 거기서 2000년도를 맞이하게 됐는데, 안식년차 이 뉴질랜드 갔다니까 선교사가 그래요. 뉴질랜드 키위가 셋이 있다고 그래요. 그 뉴질랜드 그래간 유럽인을 갖다가 키위라고 하고, 또 우리가 꽉 까먹는 과일 키위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새 키위가 있어요. 새 조류. 예. 그런데 이 조류 키위가 말이죠, 그 참 날개가 있어 다 날아다니는 짐승이었었는데, 이게 날개가 퇴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눈까지 퇴화됐어요. 그래서 그냥 다리로 땅 달아면서 감각으로 먹이를 먹으면서 사는. 그런데 그 키위가 지금은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천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날아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날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피곤하게 눈 뜨고 뭐 볼게 먹는 거 천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감각을 이렇게 먹고 피로를 못 느끼니까. 예.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퇴화, 기능을 안 쓰니까 퇴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지에서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막 퍼져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에 저기 대하의 비둘기 공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써붙였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해로운 동물로 비둘기를 지정해놨대요. 너무나 많이 번성해가지고 막 이게 배설을 해놔가지고 막 건물들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공적인 그런 기물들이 다 막 녹슬고, 그러니까 절대로 주지 말으라고 그래 써놨단 말이죠. 예.
그 육지에서 동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밥이 뭐 키위가 날아가지도 못하는 통통한 놈이 그냥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물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는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는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몸을 자꾸 안 쓰기 시작하면은 자꾸 몸이 이렇게 기계가 녹슬듯이 몸도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돼요. 네. 거듭난 성도가 영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인 아무리 과거의 은혜가 충만했다 할지라도 안 쓰면은 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그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까지 거기 사역했던 실로를 다녀오면서 내가 큰 교훈을 받았어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늙어서 나이가 들고 자꾸 들수록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타성에 젖어 버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고 얼마나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겠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영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으로 힘드니까 편한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몸은 비대해지고 자녀 교육하는데도 그냥 귀찮아서 한두 번 얘기다가 말 안 하고 애들이 망가지고 자기 몸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애들이 전사하면서 소식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받아서 의자 부러져서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 실로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마비되면 이거는 끝나는 거다. 성경은 그래서 경건을 연습해라. 육체 연습은 약한 의겠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거듭난 속사람 속에 성령이 전을 삼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그런 성령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퇴화됩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차라리 범사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순간순간 다 분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마귀의 미혹이다. 탁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생애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갈등이 날 일도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